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 중에 가장 긴 장입니다. 58절까지 되어 있죠. 우리 어제 본 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성경대로라는 뜻은 성경 전체의 방향과 주제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는가? 많은 것이 있겠지만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는 의인으로서 모든 죄인의 죄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시고 구원을 모든 죄인에게 제공하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사탄, 죄, 죽음, 지옥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창세전에 소유하였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시고 그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까 읽은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결국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 보장될 뿐만 아니라 영생과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부활의 몸이 어떨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5절부터 3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우리 구약에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 이 세상의 모든 이치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 자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씨에서 열매를 얻고 또 열매에서 많은 씨를 얻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그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형체라는 단어에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도 형체라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이어서 나옵니다. 특히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여기에 밑줄을 그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하신 뜻대로 그에게 모든 씨 안에 이미 형체를 완성된 형체를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씨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일, 채소, 꽃, 나무, 씨 이런 모든 씨 종류가 밝혀진 것만 해도 30만 가지 이상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씨를 보면은 다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육안으로 보면은 비슷한 씨들이 많고 어떤 씨는 심지어 전문가도 현미경을 통해서만이 구별이 되는 그런 씨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씨들이 땅속에 묻히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로 얘기하면 죽어 매장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무가 나고 꽃이 피고 많은 씨들을 담고 있는 열매를 맺고 다 다르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그 조그만 것이 땅을 뚫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씨 자체의 능력도 아니고 농부의 능력도 아니고 어떤 태양이나 물, 수분의 능력도 아니고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이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미 그 씨 속에 이미 정하신 형체를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심겨두신 그 담아두신 이미 완성된 그 형체가 어떤 과정을 통하느냐, 죽은 것처럼 땅속에 묻히고 땅의 자양분과 수분을 흡수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호련히 땅을 뚫고 나오도록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사실은 기적이요 신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기적과 신비에 아무도 놀라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이 기적과 신비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일괄성 있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기적과 신비를 늘 생활에서 경험하면서도 놀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과 신비는 과학으로도 사람의 이해나 지혜로도 설명이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체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자연의 이치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자연의 이치란 자연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법칙과 질서, 원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본대로 하나님이 이미 정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바꾸면은 모든 것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물은 그 알 속에 이런 식물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도 알이나 아니면은 정자 속에 각기 다른 형체를 담아 두셨습니다. 달걀 결안 속에 이 병아리의 형체를 담아 두시고, 막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징그러워 보이는 어떤 애벌레 속에 공중을 날아다니는 그 예쁜 나비의 형체를 담아 두시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마치 죽은 것과 같은 번데기의 과정을 통해서 나비를 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그렇다면은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 두셨는데 그 예수님의 생명이 씨로서 형체를, 구체적인 형체를 담고 영생으로 살아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형체를 보면서 더 뛰어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형체가 나타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죽음도 경험하지 않고 이 순간적인 호련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생명은 아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로마서 8장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똑같은 영이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두 가지의 이 몸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미 지금 육신의 몸을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입을 이 하늘의 몸, 영원한 그 몸은 어떤 몸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언어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가 이 두 종류의 몸을 비교 대조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으리라. 죽고 다시 살고 죽고 살고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여기 육의 몸과 영의 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육의 몸이죠. 육의 몸의 특징을 세 가지로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썩을 몸이라고 합니다. 썩을 몸. 썩는다는 것은 쇠하고 닳고 늙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욕된 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욕된 몸. 기분 안 좋으세요? 욕된 몸이라. 이거는 부끄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한 번 이상 지은 경험이 있으면 사실은 부끄러움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염되어 있고 욕심과 화낸 번 한 번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견주어서는. 그 다음에 약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우리의 육의 몸은 굉장히 의존적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약에 의존해야 되고 음식에 의존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야 되고 물질에 의존이 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그런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몸은 그 반대 훨씬 그 이상이겠죠. 그러나 이 땅의 몸이든 하늘의 몸이든 하나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이 몸이 어떤 형체를 가지고 어떤 장소를 차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그 몸의 재료와 그 몸이 살고 있는 장소의 재료가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지구에서 살고 있고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재료도 흙이고 지구의 재료도 흙이고 땅의 재료도 흙이고 재료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이 지구에 살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같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달나라에서 살려면은 이 달나라 재료로 된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성에서 살려면은 화성의 재료로 된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태양에서 살려면은 태양의 재료로 된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태양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살기는 고사하고 접근도 하지 못하죠. 바꿔야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몸으로는 도저히 하늘에서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재료로 된 새 몸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재료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늘나라 재료는 이 세상의 언어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하늘의 몸도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의 몸은 형체가 있는 몸입니다. 그리고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생각하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 막 광채를 발하는 몸, 기쁨과 감사와 이 영광의 그 광채가 품어나오는 영광의 몸이라고 합니다. 신비스러운 몸이고 거룩한 몸이고 그리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몸을 곧 입을 것입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믿습니까? 정말 이 몸을 입는 것이 기대가 되고 믿어진다면 많은 관점이 바뀝니다. 우리 어제 관점이 바뀌는 많은 내용을 이미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한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많은 변하는 관점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뭐냐? 죽음에 대한 해석과 관점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죽음에 대한 이해와 해석과 관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예수님 없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에 매여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 없는 사람이 잘나면 잘날수록, 부자면 부자일수록,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죽음을 더 두려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약에 당한다면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이 변화, 극단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사람들과 익숙해진 것으로부터 잠깐의 이별이 있기 때문에 서운함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세상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종로로 타는 그 대상을, 죽음을 막 꾸짖고 야당치고 조롱하는 지금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것이 5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죽음을 막 꾸짖는 거예요. 55절부터 57절까지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믿음으로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죽음은 우리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우리 존재의 소멸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입니다.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 있죠, 물. 마시든 몸을 씻든 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도 그 존재가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형체가 변화될 뿐입니다. 기체로, 고체로, 액체로, 심지어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돼가지고 폭발할 망정 절대로 그 존재는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물이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수면, 물, 그리고 노아 홍수 때 세상을 덮었던 그 물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이 물이 그때 있었던 그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마시고 있는 이 물이 그때 노아 홍수 때 막 흘러가는 그 물줄기 중에 하나일는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막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물도 이렇게 존재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영원한 존재,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소멸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소멸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아까 읽은 대로 최후 승리로 연결되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마라톤 선수가 1등으로 테이프를 끊을 때 테이프를 끊어야 하잖아요. 그 아픔이에요, 그 아픔.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 58절입니다. 정말 부활을 확신하고 믿으시면 최소한 그냥 결론 말씀입니다. 요 58절 암송하고 오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실 수 있겠죠? 요 절입니다. 자,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기 항상 나오고 더욱 나옵니다. 힘쓰라, 최선을 다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우리 어제 보면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전파도 우리의 전도도 헛되지 않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지 않고 오늘은 우리의 수고, 희생, 봉사, 충성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제 보니까 부활하고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500명에게 나타나시고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인식하고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삶이 실질적인 이 부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 말은 죄송하지만 예수님 밖에서의 수고는 헛되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해서 주님 때문에 하는 모든 수고는 기억되어지고 영원히 남게 되고 그것이 바로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미래의 실제 사건이면서 오늘을 살게 하는 동력이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뭐 좀 불편한 거 있으십니까? 지금 이 육신의 몸에 혹시 마음에 안 드는 부위가 조금 있으십니까? 조금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곧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몸에 대한 아무리 큰 기대, 아무리 큰 상상을 해도 그 영광스러운 몸의 실체는 우리의 기대, 상상 그 훨씬 그 이상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